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본문 말씀 가지고 니코로스의 죽음, 가바와 다나토스의 죽음, 무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로서 이제 창세기 7장을 모두 마칠 텐데요. 자, 먼저 20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겼다고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하는 얘기입니다. 15규빗은 7.5m라고 있는데 그러면 물이 7.5m 부르면 산들이 잠기느냐 하는 얘기죠. 자, 이 말씀은 이제 19절과 같은 내용의 말씀인데 1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19절의 말씀은 뭐냐면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천하의 높은 산이라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있는 교만하고 오만한 모든 율법의 산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천하의 높은 산이라는 것은 단순히 하늘 아래에 있는 몇천 미터 이상 되는 산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자들로 말씀을 진리로 보지 못하고 율법으로 행위로 보며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모든 율법주의자들을 높은 산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교만하고 오만한 율법적 사고인 육신의 생각이 죽어야 된다는 것을 그 높은 산이 다 잠겼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말씀인 물의 심판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부활한다는 지금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말씀은 1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것으로서 자, 20절에 산들이 잠겼다는 그 산도 율법의 산을 말합니다. 율법적 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 잠겨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죽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의해서 죽지 못하면 영원한 멸망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물이 15규빗 불어서 산들이 잠겼다. 그러면 물이 15규빗이 부르면 7.5m가 되면 다 산들이 잠기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 산이 7.5m보다 낮겠느냐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은 설명한다고 했습니까? 자, 19절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기고 그보다 15규빗이 더 올라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거듭 얘기지만 그게 아니고 1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말씀과 우리가 같이 볼 말씀은 먼저 24절 말씀 볼 텐데 24절은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다고 그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자, 이게 숫자가 나오는 것을 숫자에 담긴 의미를 풀다 보면 그것이 자칫하면 이단의 그 냄새를 풍길 수가 있습니다. 이단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자, 15규빗이 되니까 산들에 잠겼다 하는 말씀을 그럼 숫자를 그렇게 무시하고 넘어갈 수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아니니까 15에 담긴 의미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말씀과 더불어서 그러면 왜 물이 150일 동안 땅에 넘쳤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홍수가 왜 40일 동안 내리느냐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거기에 담긴 의미 40일 동안 홍수가 내려서 물이 15규빗이 올랐다. 그랬더니 그 물이 땅에 넘치는 기간이 150일이다 하는 그 40일의 40과 15규빗의 15 150일이라는 그 150의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물이 많아졌다,
또 물이 더 많아졌다. 물이 더욱더욱 넘쳐서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다는 그런 말을 계속 지금 반복하고 있는데, 그것은 홍수배라고 하는 말씀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 그 말씀으로 내가 충만하고 충만하게 넘쳤다. 그렇게 되니까 천하의 높은 산이라는 율법의 산이 다 잠겨버렸다는 것으로, 그건 내 안에 있는 율법적 사고가, 율법의 산이 바다에 던져졌다는 그런 말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40, 15, 150은 그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점검을 해볼 텐데, 결국은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먼저 40의 의미. 40일 동안 비가 내렸다 하는 거. 40은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되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이라는 40년의 숫자에서 40이 나오죠?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기간도 40일입니다. 그러면 40일 동안 홍수가 내리고 40년 광야 생활하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시험 받았다는 것은 4로 시작하잖아요. 4로 시작하면서 10이 되는 겁니다. 그럼 10은 완성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40이라는 것은 어떤 기간이, 즉 시험받는 기간을 지금 우리한테 말하고 있는 거죠. 시험받는 기간. 그러니까 4라고 것은 내가 땅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4. 동서남북 추나초동. 전부 다 4를 가리키고 있죠. 그 4는 땅인 내가 이 세상에서 땅적인 존재가 뭔가 완성되는 그런 기간을 말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완성이 되면 그게 천국, 하나님 나라로 나라는 사람이 성전으로 완성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40이라고 하는 것은 4라는 땅인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완성되는 그런 기간을 얘기하고 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성전으로 만들어 가신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땅이 어떤 기간이 완성이 되면 그게 천국 성전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15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10과 5의 합성어예요. 그렇죠? 그러면 10은 완성이라고 했죠? 그러면 5는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모세오경은 단지 모세오경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걸 모세오경이라고 그렇게도 말을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이 깨달은 5마디라고 했죠. 그 깨달은 5마디, 그건 전체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성경 전체가 10으로 완성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15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150은 뭡니까? 100과 50이죠. 100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과 마찬가지로 완성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완성. 그럼 50은 뭐예요? 희년이죠. 희년은 모든 것이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는 것을 희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율법의 누에서 해방되어 자유케 되는 거. 그래서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거. 그러면 그게 완성이잖아요. 그러니까 150도 완성을 가리키는 거죠. 15도 완성을 가리키는 거죠. 40도 완성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노아의 홍수 사건에서 41이라는 숫자, 15 규빗이라는 숫자, 151이라는 숫자가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천은 어떻습니까? 천.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면 천년 왕국을 우리가 산다.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 천이라는 것도 1과 10과 100과 천은 전부 하나로 완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완성된 성전으로 그게 하나님 나라다. 그러면 그게 천국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내 안에서 그 말씀이 다 완전히 이루어졌다면 나는 천년 왕국을 사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천년을 완성된 부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홍수가 내려서 물이 15규빗이 오르고 물이 150일 동안 땅에 넘쳤다는 의미는 하늘에 계신 진리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말씀에 의해서 땅적인 존재인 땅만 바라보고 사는 나의 겉사람이 씻겨나가는, 다시 말해서 나 육신의 생각이 죽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내 육이 죽으면 그게 뭐가 돼요? 영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성전으로 완성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인 내가 구원받기 전에 옛사람인 그 율법인 나가 죽으면 뭐가 돼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죠.
거듭난 나가 되는 거죠. 그게 네모 반듯한 정사경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라고 했습니다. 자,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볼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제목에서도 보았겠지만 지금 21절과 22절에 보면 21절 보면 땅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다는 그 죽었다는 말이 나와요.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수음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이 죽었더라가 나와요. 근데 한글 성경은 다 죽었더라, 죽었으니 똑같은데 원어는 다르다 그 말입니다. 21절에 죽었으니는 가바라는 단어고 22절에 죽었더라는 이게 무트라는 단어예요. 참 희한하죠. 아니 같은 지금 말씀 안에 21절과 22절 안에 왜 한글은 뭐 죽었다로밖에 번역할 수 없겠지만 원어는 왜 이렇게 다르냐 하는 얘기죠. 왜 하나는 가바라는 죽었다는 그 원어를 쓰고 하나는 무트라는 단어를 쓰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 의미가 뭐냐? 이건 지금까지 제가 다 말했던 것에 대한 이제 결론이에요, 이게. 우선 무트라는 죽음은 다 알죠? 무트의 죽음이 뭡니까? 무트는 헬라어로 말하면 뭐라고 했어요? 그게 타나토스예요, 타나토스. 타나토스는 뭐라고 했어요? 말씀의 완성으로서의 죽음이라고 했잖아요. 좋은 죽음. 응? 그러니까 진리로서의 죽음.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이 나를 부숴버리는 겁니다. 나의 육신의 생각을 부숴버리는 거죠. 율법적 사고를 부숴버리는 거죠. 그렇게 하면 내가 부인되어지는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 부인의 죽음. 자, 그 죽음이 무트의 죽음이에요. 이게 다나토의 죽음이에요. 그렇다면 가바의 죽음은 뭐라고 생각해요? 가바의 죽음은. 지금 하나는 무트의 죽음이 나오고 하나는 가바의 죽음이 나온단 말이죠. 무트는 다나토의 죽음으로 좋은 죽음이에요. 완성된 죽음을 말하는데 21절에는 가바라는 죽음이 나오면 이 가바는 무슨 죽음이겠어요? 나쁜 죽음이겠죠. 이게 멸망하는 죽음이겠죠.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쭉 말씀드린 것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면 어떻게 연결되겠어요? 자, 지금 방주에 들어가잖아요. 방주에 들어갑니다. 방주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자, 어린 양의 죽음으로 우리가 홍해를 건넜죠. 자, 물세례를 받고 우리가 홍해를 건넙니다. 그럼 광야로 들어가죠. 광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지금 방주로 들어갔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 우리가 육이 죽어서 영으로 들어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완성되느냐 하는 얘기죠. 완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주 들어가서 지금 40일 동안 비가 내렸잖아요. 홍수. 그러니까 40일 동안 그 40일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 그 말씀으로 우리가 양육받아서 그 죽음으로 완전한 죽음으로 가는 기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죽으면 그게 무슨 죽음이라는 얘기예요? 무트의 죽음, 다나토의 죽음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게 어디서 죽습니까? 방주 안에 죽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자, 내가 방주 안에 들어가는 순간, 자, 내 안에 그 말씀 들은 순간 내가 방주의 안과 밖으로 나눠진다니까요. 내가 나의 속사람과 겉사람이 나눠지는 거죠. 겉사람은 지금 속사람은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을 말하고 겉사람은 방주 밖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이 무트의 죽음으로 완성된다는 것은 방주 밖에 있는 내가 그 말씀으로 40일 동안 내린 그 말씀으로 그 말씀에 양육받아서 내가 완성된 죽음을 죽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게 무트의 죽음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완성된 죽음이에요. 겉사람의 죽음, 율법적 사고의 죽음, 육신의 생각의 죽음. 그러면 이 가바의 죽음은 무슨 죽음이겠어요? 가바의 죽음은 똑같이 방주 안에 들어가지 못한 자죠. 이게 방주 밖에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과 방주 밖에 있는 자와 분리되는데, 자, 방주 밖에 있는 자는 이 말씀으로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이 나한테 오는데 그 말씀을 진리로 보지 못하면 영원한 멸망의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죽음을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의 죽음은 그 사람이 겉사람이 죽는데 그게 밖에서 그 말씀에 의해서 홍수에 의해서 그 겉사람이 죽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무트의 죽음, 다나토의 죽음, 완성된 죽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자, 그걸 깨닫지 못하면 내가 높은 산이라는 것을, 율법의 산, 교만의 산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걸 깨닫지 못하면 말씀을
늘 율법으로 보고 행위로 보고 이것을 내가 완성할 수 있다고, 내가 행할 수 있다고, 그래서 열심히 행하고 있으면 그걸 깨닫지 못하고 죽지 못하면 영원한 멸망의 죽음이라는 것을 가바의 죽음으로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던 것의 결론입니다, 이게. 그렇지 않고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하는 얘기죠. 한글 성경은 뭐 죽었다 하니까 죽은가 보다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원어는 분명하게 가바와 무트로 나눠지고 있으니까, 자, 지금까지 얘기했던 결론이죠. 계속 얘기했잖아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죽어요, 결론은. 어떻게 죽느냐는 얘기죠. 내가 말씀 받아서 완성으로 죽느냐, 아니면 말씀 받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으로 죽느냐. 완성으로 죽는 것은 무트의 죽음. 그게 방주 안에 들어간 자의 완성된 삶. 그러면 그걸 깨닫지 못하는 자입니다. 가바의 죽음, 영원한 멸망의 죽음을 얘기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 의미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거 뭘 봤느냐면, 지난번에 봤던 15절 말씀. 자, 우리가 어떻게 방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어요.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은 15절에 보면, 자,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방주로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 말씀과, 자, 22절 봐요. 22절 뭐 보면 뭐냐면,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이게 같은 말이에요. 자,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들어가요. 육체가 바사르라고 있어. 살덩어리라고 있어요. 혼적인 개념이죠. 쉼만 쉬는 존재. 거기에 르아우, 이게 기운이 르아우라고 있잖아요. 르아우. 하나님의 영, 성령이 들어오니까 그 육이 죽고 영으로 들어가는 게 방주에 들어간다고 있어요. 근데 그 표현을 20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니까요. 육지에서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이 있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자, 15절의 육체가 바사렙니다. 육신의 육체. 자, 혼적인 개념이죠. 그러면 지금 22절의 육지를 보세요. 육지가 뭐라고 했냐면 에레츠가 아닌 하라바라는 단어예요. 하라바. 이 하라바는 뭐냐면 황무지, 메마른 땅, 사막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사람이 살 수 없는 메마른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 육적 생명은 그 사막과 같은 생명이 없는 거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해서 내가 사막이고 황무지다. 그러니까 봐요. 15절에 그 육체라는 바사르는 그 단어와 지금 육지라는 그 단어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죠. 그 육지라는 것은 하라바로 내가 메마른 땅이고 사막이다, 그 말입니다. 생명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육체란 말이에요. 바사르란 말이죠. 자, 그 바사르라는 그 단어와 지금 하라바라는 육지라는 의미가 같은 의미예요. 그러면 자, 그런 상태에 있는 생명의 기운이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다고 하는 거죠. 여기서 숨이 뭐냐면 네샤마입니다. 네샤마라는 것은 숨만 쉬는 존재, 호흡만 하는 거. 이게 뭐라고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말하는 것. 혼적인 존재, 네페시. 헬라어는 푸시케. 이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그런 숨만 쉬는 존재, 이걸 혼적인 존재, 푸시케 네페시라고 하는 거죠. 이게 동물과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자, 거기에 지금 뭐가 들어갑니까? 22절도 생명의 기운이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기운이 이게 르아어예요. 똑같은 르아어. 그렇게 숨만 쉬는 존재, 네페시, 푸시케인, 혼적인 존재에 르아가 들어가서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그게 방주에 들어간다고 했죠? 그렇게 들어간 자가 지금 뭐라고 하는 겁니까? 자, 무트의 죽음을 죽는다는 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 완성의 죽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방주 밖에 있는 나의 겉사람이 죽는다 하는 얘기예요. 이해 갑니까? 그러니까 15절에 방주에 들어가는 조건과 22절에 죽었다고 할 때의 그 조건이 같은 겁니다. 육체, 바사르나 육지에 있는 하라바가 같은 의미예요. 생명이 없는 거, 혼적인 존재, 숨만 쉬는 존재. 거기에 르하으, 기운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방주에 들어간 그 기운이 있는 그 방주에 들어간 자는 죽었더라. 무트의 죽음, 다나토의 죽음을 죽는 겁니다. 왜? 방주 밖에 있는 나의 겉사람이 그 말씀에서 죽는 거예요. 그 홍수 비에 의해서. 그럼 완성된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얘기했던 결론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방주에 들어간 자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 홍수라는 하나님의 진리 말씀으로 40일이라는 기간을 양육받고 반드시 무트의 죽음을 죽어야 된다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무트의 죽음은 뭐예요? 겉사람의 죽음이에요. 육신의 생각의 죽음, 즉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거죠. 다나토의 죽음,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완성된 죽음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19절에서 천하의 높은 산이라고 하는 나의 육신의 생각이, 율법적 본성이 그 진리물에 잠겨서 죽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무트의 죽음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부활하는 겁니다. 그러면 21절 봐요. 21절. 자, 21절에서 보면 지금 뭐라고 합니까?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쭉 나오면서 땅에 기는 곳과 모든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자, 여기서 하나만 보면 땅에서 긴다고 나오는 그 기다가 샤라치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우글거리다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은 우리가 땅적인 존재, 땅만 바라보고 사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율법적 본성, 육신의 생각이 그 홍수, 비라는 말씀에 의해서 죽지 못하면 영원한 멸망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가바의 죽음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 죽었으니까 가바라는 단어예요. 이 가바의 단어의 뜻이 뭐냐면 유기간이 끝났다 그 말입니다. 영어로는 to expire, lose validity 이런 단어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용서가 없는 그런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멸망과 파괴당함이라는 의미 단어가 가바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엑스파이 되었다는 심판의 완료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더 이상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할 수 없는 구원의 기회가 완전히 엑스파이어된 상태가 가바라는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것이 정말 무서운 심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다면 그게 가바의 죽음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우리 행위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얼마나 쉽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헌신봉사 충성하면, 다시 말해서 우리 손과 팔다리를 움직여서 행해서 된다고 하면 얼마나 쉽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건 눈에도 보이고 겉으로 나타나니까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거죠. 자, 이 가바의 죽음을 말씀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자 중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니까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한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아버지 장례 치르고 오겠다고 그렇게 그것을 허락해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면, 뭐라고 해요?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한다 그 말이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냉정하고 가혹해 보이는, 인륜을 저버리는 말씀 같이 보이지만 그 말씀은 자 결국 뭐냐면 시체는 시체들이 장사라는 그 말이에요. 그럼 시체가 시체를 장사할 수 있습니까?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어떻게 장사하느냐 그 말이에요. 자, 의미가 뭐냐, 여기서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내서 죽은 자가 니코로스라는 그 단어입니다. 니코로스가 뭐라고 했어요? 죽음은 다나토의 죽음과 니코로스의 죽음이 있어요. 진리 죽음인 다나토스의 죽음이 아닌 죄와 허물로 죽은 푸시케 닉페시를 가리키는 단어가 니코로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하는 거, 이 말씀을 진리로 깨닫지 못하는 거, 행위로 보고 열심히 하는 거, 그게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자가 말씀이 들어서 영이 들어서 내가 깨달으면 그게 다나토의 죽음이 되는 거라니까요. 그걸 죽지 못한 자를 닉페시, 푸시케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자들을 니코로스의 죽음을 죽었다고 얘기한단 말이죠.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여전히 숨쉬고 살아있는 생명처럼 보이지만 어쩌면 그것이 죽은 자, 시체라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진정한 생명으로 이루시려는 복음 앞에서 보면 한 가정 안에서도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시체죠. 그게 죽은 자죠. 그 생명이 공존하고 있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이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자식에게 부모님 장례식에 참석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 말이겠습니까? 자,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는 그 말씀 안에는 상당히 깊은 복음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자, 거기 보니까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나오죠? 따르라는 단어를 봤는데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말씀이 이어져서 자, 우리가 같이 보는데 여러분이 이제 같은 말을 하기 때문에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따르라는 단어가 아콜루데오라고 있죠. 아콜루데오. 이거 어디서 얘기했습니까? 아콜루데오, 따르라. 요한복음 10장에서 그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되라고 나오잖아요. 그 따라가드가 아콜루데오라고 있어요. 이것은 또 어떤 말과 같은 겁니까? 그러니까 아콜루데오라고 하는 것은 자, 거기 영어로 써놓은 것처럼 뭐예요? 예수님과 같은 길이 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과 같은 길에 있으니까 같은 길을 가는 거, 그걸 아콜루데오라고 한다고 했죠. 같은 길이 되다. 그러니까 연합된 하나로 같은 길을 가는 것을 말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난 시간에 본 말씀 중에서 18절에 보니까 방주회가 물 위에 떠다녔다고 그렇게 얘기했죠. 그 떠다녔다는 단어가 할라크는 단어인데 이게 뭐예요? 할라크가 뭐라고 했습니까? 함께 걷는 거, 같이 걷는 거. 그러니까 헬라어의 아콜루데오나 히브리어의 할라크가 같은 의미예요. 동행한다는 것이 할라크거든요. 같이 걷는다. 같이 걷는다는 게 뭐라 했어요? 연합되고 하나가 되는 거죠.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거. 이게 아콜루데오가 따라가다가 그 말입니다. 그 말씀이 들으면 내가 그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거,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래서 방주와 물 위에 떠다녔다는 것은 걸었다는 것인데 그 걸었다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 방주와 물이 연합되어 하나가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다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따르라, 따라가되 뭐 이런 말은 같은 길, 그 진리의 길 위에 같이 서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길이고 진리인데 그래서 내가 그 길과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 길이 되고 진리가 되는 것을 말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내가 생명이 되는 거죠. 길과 진리며 생명 되신 예수님을 나 밖에 저 앞에 두고 그리고 내가 뒤를 졸졸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합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예수님이 가는 그 의와 진리와 생명의 길에 함께 서 있지 않으면 너희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이나 지금 네가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부모님을 장사하게 해달라고 말하는 너나 하등 다를 바가 없다. 똑같이 죽은 거다 그 말이에요. 이게 가발한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살았다거나 죽었다는 그 말이에요. 이미 목숨이 끊어져 은혜의 길을 놓쳤거나 아직 살아있기는 하지만 스스로 그 은혜를 차버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더 이상 은혜로 임할 수 없는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상태, 심판이 끝난 상태가 가발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땅 위에 생물이 다 죽었다는 말은 홍수가 시작되고 물이 불어나 온 땅을 덮어서 그것들이 다 죽은 것이 아니라 홍수가 시작되기 전에 방주문이 닫히는 순간, 그리고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자마자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방주 밖에 있는 것들은 이미 모두 영원히 죽음이 확정되었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22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가시는 그 진리 길 위에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존재적 모습으로 함께 서 있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서는 다 시체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자, 예수님을 닮자, 예수님을 본받자,
그러면서 열심히 나의 힘과 노력으로 행하라고 하는 자나 그렇게 행하려고 하는 자나 다 죽은 시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홍수라는 것은 이미 죽은 시체들을 물로 쓸어버리시는 것으로 그냥 청소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진리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복음이 나에게 들리지 않으면, 심하게 말해서 뭐란 얘기입니까? 왜냐하면 그냥 고깃덩어리나 마찬가지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사르,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들이라고 했죠. 그게 육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멸망하는 방주밖에 짐승이나 방주 안에 들어가는 짐승은 다 나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나의 겉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지금 뭘 통해 설명하고 있느냐면 방주와 홍수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150일 머무르니까 우리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150일 머물 때 내가 견딜 수가 없어서 그 말씀으로 죽으면 완성이 되는 건데, 죽지 못하면 영원한 멸망이다 하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땅적인 가치관이 다 죽었다는 그 말이에요. 근데 방주 안에 있는 것들과 방주 밖에 있는 것들이 같은 거라고 했죠. 그래서 종류대로 들어간다고 했어요. 종류대로. 그렇게 나의 겉사람으로 방주 밖에 있는 것이 다 죽었다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23절 똑같은 말이 또 한 번 반복되는 거죠. 생물인 가축 기는 거 새 등은 뭘 가리키는, 결국 나의 옛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또 한 번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죽어야 구원이다 그 말이죠. 그렇게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24절도 아까 한 얘기, 150이라는 의미는 내가 성전으로 완성되면, 그러면 모든 율법의 억압으로부터, 율법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해방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고 하는 그 완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성전이 완성이 되어지는 기간을 지금 여기서 뭐라고요? 150이라는 수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죠. 그게 40일 동안 비가, 홍수가 내렸다는 것이고, 그렇게 되니까 물이 15규빗이 올랐다는 것과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게 광야 교회 40일 동안 말씀으로 양육받는 기간을 가리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노아의 홍수가 이제 이렇게 끝나고, 그 다음 8장에는 홍수가 끝나고 이제 밖으로 나오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거 보기 전에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노아의 방주와 홍수 이야기와 연관된 그 앞부분과 뒷부분을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이제 깁니다, 이 말씀이. 누가복음 17장 24절에서 37절인데, 자, 이걸 한 번에 다 읽고 설명하려면 어려우니까 세 부분으로 끊어서 이렇게 읽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누가복음 17장 24절에서 28절입니다.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나라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자, 먼저 인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인자가 뭔지 압니까? 인자 여러 번 설명했는데, 인자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호헤오스, 호안드로포스라는 그런 어구예요. 그러면 히브리어는 뭐라 했습니까? 하벤 하아담, 그러니까 하아담 그 사람, 하벤 그 사람의 그 아들, 그런 얘기예요. 하아담이라고 해서 완성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진리로 완성된 사람. 그 진리로 완성된 사람에서 그 진리가 내가 받아서 내가 완성되면 나도 인자가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인자의 대표적인 모형으로 이 땅에 먼저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예수는 육을 입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죠. 근데 그 안에는 그리스도가 담겨 있는 겁니다. 씨가 담겨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칼 우니케바라고 했어요. 예수라는 니케바 속에 자칼이라는 그리스도라는 씨가 들어있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인자예요. 인자. 그러니까 인간은 모두 다 씨가 없지만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씨를 가진 여자입니다.
왜 예수님이 여자입니까? 우리와 같이 육을 가진 사람을 전부 다 여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여자지만 씨가 있는 여자다. 그래서 완성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걸 인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여자잖아요. 씨가 없는 여자인데 우리가 자, 그 영, 그 말 진리가 들어와서 내가 나에게 씨가 있으면 그 말씀이 임하면 나도 인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해서 씨를 가진 여자가 되는 것이 아들로 완성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인자라는 개념은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24절 보면 자, 인자가 오는 것을 이렇게 온대요. 번개가 하늘에서 번쩍번쩍 하는 것처럼 온다고 하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고 하늘 아래 저쪽까지 번쩍이고 이런 것처럼 눈에 보이게 예수님이 온다는 그 말입니까? 예수님이 구름 타고 그렇게 공중재림 한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예수님이 오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구름 탄다는 게 뭐예요? 구름은 말씀이에요. 진리로. 진리로 이미 하나님의 영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번개가 번쩍번쩍인 것처럼 인자가 온다고 하는 것은 그 번쩍번쩍이면 우리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가시적으로 보이죠? 눈에 보이죠? 근데 이렇게 보이게 온다는 말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으면 내가 알 수 있다는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지 그 말씀이 임했는지를 내가 알 수 있다는 그런 말이에요. 진짜 예수님이 눈에 보이게 온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번개가 비침같이 그 진리가 그 그리스도가 그 성령이 나에게 임했는지는 내가 알 수 있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율법 아래 갇혀있는 상태예요. 자, 그런데 25절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면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하죠. 자,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받는다는 것이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나에게 오려면 우리도 그분과 같이 똑같이 십자가에서 죽는 과정을 겪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그리스도 영 성령 진리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이고 그렇게 임하면 우리가 연합되어 하나가 되는 거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26절은 뭐예요?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26절 노아의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임함과 같은 이야기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와 홍수 사건을 세례라고 했죠. 자, 홍수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떡 진리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홍수가 말씀이 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임함과 같다는 그 말입니다. 자, 앞에 있는 말과 지금 똑같은 말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자, 번개가 번쩍번쩍 하는 것처럼 예수가 그 인자가 그렇게 임한다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게 그렇게 온다는 말이 아니라 그 말씀이 들어왔는지를 내가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아의 그 홍수, 비 눈에 보이죠? 눈에 보이는 것처럼 지금 뭐예요? 인자 때도 그러하리라는 것은 그게 무슨 말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이 그 약속의 말씀이 비홍수라는 눈에 보이는 그 안에 담겨서 우리에 임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임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말씀도 우리가 알 수 있게 임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진리가 내 안에 임했는지를 내가 알 수 있다는 그 말입니다. 이해 가요? 자, 그러면 27절은 무슨 말이에요? 27절 거기 보니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말씀은 그럼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홍수 심판을 받은 것은 뭐라고 하는 겁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 가고 장가 간 것이라는 그런 때문이라는 말 아니에요. 문자로 보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살라고 이 땅에 보낸 거 아닙니까? 아니 먹고 마시지 않으면 어떻게 삽니까? 시집 가고 장가하지 않으면 어떻게 생명을 우리가 잉태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라고 보냈는데 그런데 그렇게 했다고 지금 멸망시킬 만큼 이게 뭐 잘못된 거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들을 멸망시킬 만큼 심각한 죄냐 하는 얘기죠. 그것에 비하면 오늘날의 이 세상의 죄악이 더 크지 않느냐. 그럼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 생명을 유지하려면 우리는 당연히 먹고 마셔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면 우리는 그거 먹고 죽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으로 끝나면 그게 멸망이라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뭘 내려줬어요? 만나를 내려줬죠. 만나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떡을 상징하는 거죠. 만나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영어로 What is this? 이게 뭐지가 만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 생명의 떡으로 그 진리 말씀으로 만나를 주었는데 그 만나를 그냥 이게 뭐지라고 그냥 먹었다 그 말입니다. 육신의 떡으로 그 안에 담긴 진리 말씀을 먹여야 사는데 그게 뭐지 하고 먹으면 그게 뭔지 모르고 먹으면 죽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진리 말씀 담겨줬잖아요. 그런데 모르고 육신의 떡으로 먹으면 그걸 먹고 죽는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를 먹을 때 우리를 살게 하는 하늘의 양식으로 알고 먹어야 우리가 살죠. 그런데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먹으면 그거 먹고 죽는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먹고 마시는 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떡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는 그 영생의 말씀을 모르면 그건 그냥 죽는 것이라는 그 말입니다. 그러면 시집가고 장가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시집가고 장가하는 것이 뭐 나쁩니까? 그런데 이 땅에서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무엇에 대한 모형인지를 모르면 그 죽는다 그 말입니다. 자, 뭐에 대한 모형입니까?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우리와의 혼인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시집가고 장가하는 거. 그래서 시집가고 장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이 뭔지 모르면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게 악이라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남녀간의 결혼 제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것은 단지 육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면 28절에 사고팔고는 또 무슨 의미입니까? 사고팔고 사는 것은 얻는 거예요. 얻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얻어야 돼요? 그리스도 진리를 얻어야 돼요. 그게 사는 겁니다. 그리고 파는 거 뭐예요? 그걸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그리고 심고 집을 짓는다는 것은 말씀을 심어야 되는 거죠. 말씀을 심어야 하고 내 마음의 성전을 지어야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의 성전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진리를 모형으로 주는 것이 이 세상인데 그런데 이걸 목적으로 삼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멸망이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목적으로 삼는 사람은 기도를 어떻게 무엇을 구하겠느냐 하는 게 얘기입니다. 모형으로 준 이 세상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이상인 것인 모형만 구해야겠죠. 그래서 주님이 그걸 이방인이 기도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 나라와 그 의 구하는 게 뭐예요? 그 나라와 그 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다 말씀이에요, 진리. 그럼 내가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하잖아요, 성령. 그 다음에 누가복음 17장 29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자, 이게 소돔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롯이 소돔에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처럼 내렸대요. 그래서 그들을 멸망시켰다고 하는데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이런 소돔 이야기를 보면 그 먼 옛날에 그 당시의 그 이야기를 보는데 이 소돔 이야기도 노아의 홍수 사건처럼 똑같이 나의 이야기로 들어야 돼요. 우리 이야기입니다, 이게. 자, 거기 보니까 롯이 소돔에 나가던 날에 불과 유황이 비 오듯 내렸다고 하죠? 하늘로부터. 그게 무슨 말이에요? 불과 유황이 비 오듯 내렸대요. 그럼 홍수가 내리는 거 똑같이 지금 묘사하는 거라니까요. 홍수가 하늘에서 비가 내렸죠. 그러니까 지금 이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내렸다는 게 똑같은 얘기다 그 말입니다. 왜 불과 유황이 비, 말씀, 진리와 똑같은 거예요? 불은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한다니까요. 나는 소멸하는 불이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나는 뭐라고 합니까? 나의 말이 불이라고 해요. 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불도 진리예요, 진리. 그러니까 욥이 뭐라고 하냐면 나의 가는 길을 주께서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 뭐예요? 순금같이 나오리라 그런 얘기예요. 순금같이. 그러니까 불이라는 것은 나를 태우는 하는 겁니다. 소멸시키는 거죠. 나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거죠. 그러면 나를 태우고 제거하는 게 뭡니까? 내 안에는 육신의 생각, 비진리, 율법, 이게 더러운 말이라니까요. 깨끗한 말이 뭡니까? 성령, 푸니마 하기오소. 하나님의 말씀은 깨끗한 거예요. 우리 말은 더러운 거고. 그래서 그 말씀 진리가 들어서 내 말씀, 더러운 말씀을 깨끗한 말로 바꿔주는 게 구원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말씀과 같은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호물로게오예요. 같은 말을 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게 같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기서 불과 유황이 내렸다는 것은 우리가 자꾸 불과 유황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 보면 뭐라고 합니까?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너희가 던져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불과 유황은 자꾸 나쁜 거라고 하는데 모든 것이 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지금 불도 봐요. 좋은 의미잖아요.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말씀. 그 말씀으로 나를 태워야 돼요. 내 더러운 걸 제거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생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먼저 죽으면 그러면 그 먼저 심판받으면 생명으로 내가 부활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면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진다는 것도 똑같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불과 유황으로. 그래서 자꾸 두 가지 의미를, 홍수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다니까요. 제가 말씀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 말했습니까? 우리가 한번 봤던 말씀이죠. 시편 29편 10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홍수 때 좌정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라는 말이 있죠. 자, 여기서 홍수가 뭐라고 있습니까? 히브리어로 마뿔마임이라고 있어요. 이 단어가 성경에서 즉 홍수, 노아의 홍수 말고 여기 딱 한 번 나온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홍수로 좌정하셨다고 합니다. 이 좌정하다라는 단어가 뭐라고 있어요? 야샤바라는 단어로 자 전에 다 써졌던 그런 말이에요. 보호자에 앉다, 자리에 앉다, 또 하나는 거주지로 삼다, 이런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홍수로 좌정했다는 말은 그분이 우리에게 홍수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홍수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홍수라는 것이고 그 홍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오셨다 그 말이죠.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비, 말씀, 홍수, 진리가 어떻게 오느냐면 어떤 분에게는 보호자에 앉으시는, 보호자에 앉는다는 것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오신다 그 말입니다. 그 말씀이. 그래서 내가 심판받아 죽으면 그게 생명이 되는 거지. 그러나 죽지 못하면 영원히 멸망이 되는 거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주지로 삼는 성전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오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 심판 하나님으로 오시잖아요. 그래서 심판받아 죽으면 그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주지로 삼는 내가 성전이 되게 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는 거죠. 근데 그렇지 못하면 영원한 심판받는 심판을 오시는 하나님으로 내가 멸망받는 거예요. 그 기준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느냐, 발견하느냐, 만나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더 이상 지켜야 하는 율법이 없어지면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 은혜와 사랑이 나에게 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비라는 그게 불유황이에요. 유황이 심판의 말씀으로 임하고 누군가에게는 진리의 말씀, 생명수로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 어떻게 간직하느냐가 구원과 멸망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심판받아 죽으면 그러면 생명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죽지 못하면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거고. 자, 그 다음에 30절은 뭡니까? 자,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그러하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홍수 심판과 같이 그래도 계속 우리에게 임하실 때도 구원과 멸망의 둘 중에 하나로 갈라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그 말이 어떤 말인가를 잘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31절. 자, 이 말은 또 무슨 말같이 보여요? 지붕에 있는 사람은 그날에 세간을 그 집안에 있으면 그걸 가지러 내려가지 말래요. 밭에 있는 자도 뒤로 돌아보지 말래요. 자, 이 지붕에 올라가는 상태에서 주님이 오시면 세간을 가지러 집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말이 뭡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지 말라 그 말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 그걸 누려야지 왜 예전의 행위로 돌아가느냐 하는 얘기예요. 밭에 있는 자는, 밭에 있다는 건 뭡니까? 일하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행위로 일하는 거잖아요. 자, 그 자가 뒤로 돌아보지 말라는 것은, 자, 일을 하지 말라,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게. 자, 그러면 거기 보면 이제 32절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롯의 철을 기억하라, 그런 얘기가 나오죠. 자, 롯의 철을 기억하라. 그러면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소돔에서 나오는 날, 지금 뭐라고 뒤로 돌아보지 말라고 했죠? 근데 롯의 철가 뒤로 돌아보다 소돔 기둥이 됐어요. 자, 그 말을 지금 아까 본 29절과 32절 말씀이, 누가 보면 지금 17장 29절과 32절 말씀을 어디서 인용했느냐면 창세기 19장 24절과 26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이런 말이 나온다고요. 그 말을 지금 누가복음에서 인용하고 있는 건데,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자, 롯의 아내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어요. 들어봤더니 소금 기둥이 되었다요. 그러면 이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데. 아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멸망당했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럼 소금 기둥은 좀 나쁘다는 의미로 쓰여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소금이 나쁜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을 가리킬 때 소금이라는 단어와 함께 등장하는 게 뭐냐면 영원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그래서 전에서 한번 설명했습니다. 자, 소금 언약이라는 그런 것은 영원한 언약이다. 자, 영원히 변하지 않는, 소금과 같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원한 언약, 변하지 않는 언약을 지칭할 때 소금 언약이라고 써요. 절대 변개되거나 취소될 수 없는 하나님의 창세전 언약을 소금 언약으로 한단 말이죠. 그럼 소금은 좋은 거네. 그렇잖아요. 그럼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것은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말이 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두 가지 의미예요. 저봐요, 노아의 홍수, 비, 지금 불과 유황, 십자가, 지금 소금도 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소금 안에는 십자가가 심판과 구원의 의미가 있는 것처럼 그 소금 안에도 심판의 의미와 구원의 의미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누군가에는 구원의 이고 어떤 자에게는 심판으로 작용해요. 근데 구원을 받는 자에게도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있다, 그 말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심판받아도 내가 죽어야 돼, 육신의 생각이, 율법적 구조가. 이 말씀을 행위로 보고 열심히 행하고자 하는 거, 그게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죽는 게 심판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죽어야 된다고 깨달으면 그게 구원이다, 그 말이죠. 그걸 깨닫지 못하면 영원한 멸망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다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롯의 아내가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오다가 그 땅을 못 잊어 돌아보다가 지금 뭐로 변했어요? 소금 기둥을 변했죠. 그럼 일단 이게 심판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는 의미지 있지. 왜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진리를 깨달았어요. 그러면 뒤로 돌아본다는 것은 옛 것을 돌아본다는 얘기죠. 율법으로 돌아가겠다는 얘기죠. 그럼 율법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율법으로 안 돌아갈 수 있습니까? 옛날로 안 돌아갈 수 있어요? 자,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매일매일 미래에 남은 세상을 돌아보잖아요. 그러니까 돌아본다는 그 자체가 잘못됐지요. 돌아보면 안 되는데 안 돌아볼 수 없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인간의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돌아본단 말이에요. 돌아보면서 그렇게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되겠구나, 율법으로 돌아가면 안 되겠구나, 은혜를 얻어서 은혜를 누려야지 라고 깨달으면, 그러면 그게 구원인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언약이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옛것인 율법으로 돌아간다는 것으로, 그러면 그게 멸망이라는 것을 알고 나의 옛사람인 겉사람이 심판받아 죽으면 그게 소금기둥으로 세워지는 영원한 소금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하면 저주와 심판으로 그냥 멸망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같이 내린다고 했어요. 이것이 노아 때 하늘에서 내리는 비, 홍수로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상징한다고 했죠.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내려보내니까 땅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 즉 우리 옛자가 다 엎어져 멸해졌다. 그렇게 멸해져야 산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나 깨닫지 못하면 영원히 멸망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불신의 세상이 아니라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상태, 더 구체적으로 보면 예수 믿고 그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으로 진리를 깨닫기 전의 상태, 그게 소돔이고 애굽이에요. 요한계시록 11장 8절에 소돔을 애굽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10가지가 말씀이에요. 말씀을 보내요. 장자의 죽음으로 그들의 옛자가 죽었던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로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으니까 우리 옛자가 엎어져서 멸해졌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증거로 언약으로 소금기둥이 세워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겉사람이 심판받아 죽게 되면 영원한 심판과 저주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때 롯의 처를 생각하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누가복음에서 17장 32절에 뭐라고 해요? 롯의 처를 생각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돌아보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에 비춰서 우리가 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는 불태워질 세상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매일. 안 그래요? 뒤로 돌아봐야 안 봐요. 그런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고 아파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33절은 뭐냐면, 자, 목숨을 보존하고 자는 뭐예요? 잃을 것이고 잃는 자는 살리라죠? 그럼 어떻게 해서 겁니까? 자기 목숨을 보존한다는 건 뭐예요? 옛것을 지키는 거, 나 옛사람, 그것을 계속 율법을 붙들고자 하면 그건 잃는 것이고 그걸 버리면 산다 그 말입니다. 나의 옛사람인 육적인 나를 버리면 육신의 생각인 율법적 선악 구절을 버리면 산다는 거예요. 죽어야 산다는 걸 또 한 번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롯의 처가 옛것을 못 잊어서 되돌아보다 멸망했던 것처럼, 근데 그걸 깨달으면 돼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그냥 옛날로 돌아가면 다시 잃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7장 34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에 오이니까? 이르시되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니까 34절과 35절에 데려감을 당한다는 얘기는 있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고 하는데, 이 데려가다라는 단어가 파랄람바노라는 단어예요. 이게 취하다, 영접하다는 뜻인데, 이게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뭡니까? 이게 라카우라는 단어예요. 라카우라는 단어는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을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할 때 데려가시다. 여기 지금 데려감을 당한다. 헬라어로 파랄람바로라는 단어가 자, 히브리어로 라카우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데려간다는 거. 이 데려간다는 단어도 똑같은 거예요. 취하다, 영접하다, 한 몸을 이루다, 결혼하다, 하나가 되다 그 말이에요. 결국은 동행하니까 데려가는 거예요. 동행하니까 할라크, 하나가 되니까 데려가는 거예요. 연합해서 하나가 된다는 거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 데려감을 당한다는 거가 한 몸을 이루는 건데 이게 연합의 교류입니다. 이 단어가 또 어디서 얘기했어요? 다 까먹었겠지만 창세기 15장 9절에 보면 자, 거기 뭐냐면 3년 된 재물을 가져오라고 할 때 3년 된 재물이 아니라 세 번째 재물인 그리스도를 취하라는 그 말입니다. 이때 가져오다는 단어가 라카라는 단어예요. 취하다, 영접하다, 결혼하다. 그러니까 3년 된 3살짜리 재물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자, 세 번째 재물인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결혼해서
하나가 되면 그게 구원이고 완성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이시가 하나님의 약속에 들어가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데려가는 거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간 상태, 그 완성이 구원이죠. 그 데려감을 당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그러면 세상이 있지 않다 그랬잖아요. 세상이 있지 않다. 그러면 그것이 산채로 들림받아서 승천했다는 말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해서 동행하니까 그게 세상에 있지 않다. 없음으로 산다. 진리가 되어서 이 세상에 없는 자로 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자, 내가 세상을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이 나를 보면 내가 죽었다는 그런 얘기로 표현을 했어요. 그게 진짜 죽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데려갔다는 의미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35절에서 이제 맷돌 간다는 거, 자, 맷돌 간다는 얘기가 뭐라고 했어요? 맷돌 간다는 거, 이게 율법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전부 다 일하는 행위. 그 맷돌질이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의 의로 열심히 행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율법의 행위로 계속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다 여자죠. 그 여자 한 여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는데 여자로 표현한단 말이죠. 우리가 여자니까. 그러니까 버려둠을 당하는 자는 계속 이 땅에서 맷돌질을 하겠죠. 율법의 행위를 하는 자, 그게 버려둠을 당한다는 얘기죠. 근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받았다는 것은 에녹의 하나님이 지금 데려갔다고 하잖아요. 그 말과 같이 진리 안으로 들어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연합되었다, 하나가 되었다, 완성이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맷돌질이라는 것은 자기 의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럼 버려둠을 당하는 겁니다. 그렇게 진리 영인 성령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부인시켜 주기 전까지는 그냥 그 본성으로 살 수밖에 우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바꿔주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37절 이런 얘기예요. 주여 어디 오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이 말씀이 무슨 말 같아요?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이런 말씀 같이 보이는데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일들이 어디서 일어나는 겁니까? 그런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비유로 대답하는 거죠. 전부 다 비유입니다.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어디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주검이 있는 곳이 바로 그곳이다 그 말입니다. 그럼 주검이 있는 곳이 무엇을 가리킵니까? 자, 독수리.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인대요. 독수리는 맹금류의 맹금류. 새의 제왕입니다. 공중에 나는 새는 뭐라고 했어요? 성전으로 율법을 가리킨다고 했죠? 그러니까 독수리는 맹금류로 높은 위에 있죠. 그게 율법이고 사람의 교훈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교훈으로 막강한 실력자가 된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 성령 그리스도가 임하지 않았는데도 율법적 지식이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길가에 떨어진 말씀을 쪼아먹는 그 새를 말하는 거예요. 죽은 자를 먹고 사는 독수리를 말합니다. 진리가 뭔지 모르고 열심히 행하고 있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시체예요. 그걸 먹고 사는 독수리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구원은 인간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말입니다. 인간의 행위로 될 것 같으면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이렇게 노아의 홍수 심판이 끝났는데 그들이 왜 홍수로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겁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고 그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죄악이 무슨 죄악입니까? 이 땅에 어지러운 그런 죄의 문제냐 하는 거죠. 그러면 노아 때의 죄가 오늘날 이 땅의 죄악보다 더 심해서 홍수가 임했느냐 하는 겁니다. 아니면 지금보다 덜했지만 하나님이 악하게 본 거냐 하는 얘기죠. 지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지금 누가복음 17장 지금까지 말하는 거, 성경에서 그 죄가 어떤 인지를 예수님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본 죄, 이 죄 때문에 너희들이 망했다 그 말입니다. 홍수 심판이 임했다 그 말이에요. 결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뭔지, 씻고 장가하는 것이 뭔지, 그런 거 모르는 거, 하나님과 연합되지 못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면 그게 심판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노아의 방주와 홍수 사건이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역사적 사실인지 아닌지에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이 노아의 이야기가 나의 문제로 내 안에서 일어나는 복음으로 보고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전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얘기죠. 따라서 이런 일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 환경 속에서 어떤 일이 생길 때 그때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라 그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내가 그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나의 감정은 어떤 것인가를 점검해 보면서 정말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고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